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도 전혀 이상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심판날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모든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반대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에게 온전히 주권을 맡겨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삶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 감사하는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삶은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어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강조할 때 그 문장을 맨 앞으로 빼서 먼저 읽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너를 강조하고 싶으면 너를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쓰고 사랑합니다를 강조하면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헬라어도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20절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감사하며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며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와 항상 같이 딸려오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범사에입니다. 헬라어로는 판토테 또는 판톤인데 범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할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있으나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거나 저 사람이 죽기를 바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시험 공부했는데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위로는 안 하고 참 감사하네요 라고 말하면 서로 간에 의가 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성으로 또 기계적으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그리고 처한 상황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높고 낮음이 다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해피엔딩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면 정말 힘들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헤어져 아쉽지만 우리도 신앙 가지고 살게 되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것이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고 내가 죽어도 다시 볼 일이 없다면 감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 그런 상황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의 감사도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추수할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농작물로 하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지금 시대로 제가 그냥 해석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도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이 나 혼자인데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집 월세 낼 돈도 밀려 다음 달에 쫓겨날 판이고 건강도 안 좋아 병원에 수시로 다니고 사람 관계도 끊겨 찾는 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딱 죽기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저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를 습관했고 감사하기를 실천할 수 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과 감사 노트 쓰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몇 분이 그것을 따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감사 노트를 실천하신 분들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나눴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가 훈련이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 더 심각하게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에서 감사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은 내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자기만족이라 할 수 있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그 상황과 사건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과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다 보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감사 제목을 쓰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쓰고 하다 보면 9시나 10시쯤에 이제 집에를 가는데 감사 제목이 정말 없었습니다. 쥐어짜도 정말 없어서 간신히 4개는 채웠지만 하나는 더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쓸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감사 노트를 채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이 아직도 잠 안 자고 핸드폰을 보기에 제가 뜬금없이 야, 영어 공부할래? 라고 했습니다. 공부 20분만 하면 나머지 네가 또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니까 아들이 저랑 20분간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대화하며 공부해서 감사 제목이 생겼고 아들도 잠시나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도 제가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결심보다 더 확실하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감사가 훈련이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고
습관처럼 감사의 제목들로 떠오르며 그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감사는 주님으로 인도하는 급행 열차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훈련일까요? 불평과 불만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만나면 불평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고 만나기만 하면 항상 은혜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급행 열차 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꼽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목포에서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 목사님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은 우익 학생 단체 중 하나인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좋게 본 반란군 세력이 반란 당시 기독교라는 사실을 빌미로 두 사람을 순천의 동천 인근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가족들과 애영원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사람의 장례 예배 때 감사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9가지나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목사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라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목사님이 보인 행동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여 사형 집행을 반대했으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행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목사님은 감사가 훈련이 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감사가 습관이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감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절대 믿음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결코 자기 만족,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도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찾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너무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그것을 찾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되니
감사는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일상에서 감사를 훈련하여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말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이 그렇게 되려면 내 말이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결국 나에게 습관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